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오늘 9번째 주간의 6일차가 되겠습니다. 6일차는 관계 맺기예요. 관계 맺기. 본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관계를 맺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계를 맺지 않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놨어도 내가 나하고 사용하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아무리 좋은 공부를 했어도 그게 어떤 연관성을 갖고 관계를 맺어서 응용을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 소중한 보물들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속에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감동하심도 있었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남겨두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광고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람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 난 이 일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됐고, 참 세계 속에서 미약하나마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나와 연관을 맺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이 속에서 깨달아지는 어떤 감동 하나가 나하고 연관성을 맺을 때 평생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 일이나 신앙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다 이제 관계성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6번째 날 묵상은 이 관계성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묵상을 이제 2번 말씀 읽으면서 그 속에서 관계된 말씀들이 뭔지, 또 관계를 가져야 할 말씀은 뭔지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일단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입니다. 구조는 43355. 43355. 4는 무덤에 올라간 여인들과 이제 천사들이 와서 돌을 치운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3은 천사들이 이제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또 3은 여인들이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5는 무덤의 경비병들이 그 상황을 보고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짓말하게 하고 돈 주고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5는 예수님 지시하신 곳에 제자들이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마지막 사명 그리고 약속,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씩 외우려고 그러면 참 우리가 못 외우죠. 근데 이렇게 구조를 정리해서 내용을 내 안에 담고 하나씩 이렇게 찾고 살피다 보면은 나중엔 전체가, 오늘쯤에는 전체가 다 내 안에 들어와요. 이 GTS의 장점은 바로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저장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무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제 6일차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는 본문과 이제 관계 갖기예요. 관계를 갖거나 관계를 맺어하거나.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독서할 때, 또 아니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부모님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읽은 것, 공부한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1번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뭔가? 전 두 가지 썼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이게 참 행복한 거예요.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남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육신적인 그 어떤 분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면, 내 영혼 속에서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이분은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느끼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원래 이제 말씀 묵상은 이제 제자훈련 초기에부터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GT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을 첨부했습니다만은 이제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게 돼요. 주님과 소통하니까. 그러다 보면 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 누가 있지? 근데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요, 참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날 만나주시는 거죠. 내 영혼을 늘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것, 만남. 그 다음에는 그분이 주신 사명, 선교죠. 이게 인생의 목표고 가야 될 방향이에요. 사람은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은 그것은 이제 쉽게 포기하게 되죠.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만두게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역동성, 그거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 만남이고 하나님 사명이에요. 항상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가던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까지를 쭉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반성하게 돼요? 저는 때때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무덤으로 올라갈 때가 있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덤으로 올라가는 여인들처럼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서 보고요. 새롭게 결심한 부분은 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게 참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말씀의 산일 수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복음 전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막 좌절하고 절망에 깊은 구렁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다양하지만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본문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역시 묵상, 이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이런 건 참 잘하는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엄청나죠. 우선 나의 구원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십자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나의 가치를 찾게 되고 감동이 오게 되고 변화를 만들게 되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만남과 사명입니다. 자, 네 번째는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무덤으로 올라갔던 여인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우선 하나는 저는 동질감을 느껴요. 동질감. 그래. 이게 사람의 모습이야. 그렇게 말씀 외치고 그래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 무덤으로 올라가는 여인들처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올라가는 이 모습들을 참 동질감. 그리고 이제 그 여인들을 보면 열정과 사랑. 그러면서도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열정과 이게 얼마나 공허하고 슬픈 것인지 보여주죠. 나의 신앙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인들처럼 말씀과 상관없이 감정에 따라 살고 있는가? 때때로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말씀을 좀 기억하고 살려고 하는 것 같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는 감정이 그냥 막 솟구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뒤에 가서 말씀 생각하고 후회하는
네,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말씀은 뭔가? 뭐 많지요. 많지만 그 말씀들을 기억하려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은 로마서 8장 28절. 어려운 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결과가 마음속에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면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그래야죠.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 선교를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저는 목사고 또 우리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복음 증거. 또 목사이기 전에 또 성도로서 그래서 물질적으로 교회 개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 헌금 보내고 있죠.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 나의 삶이 그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거, 내 직업, 나의 사업. 자, 역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자기들 가진 재능 가지고 다양하게 또 선교 현장도 가보고 참여하고 봉사하니까 아마 복음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뭔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저는 그 빌립보스 1장을 오래전에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바울의 인생 철학을 거기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이라도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다라는 그의 철학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우리에게 과연 삶은 뭐고 죽음은 뭔가? 이게 참 삶의 목적은 복음 전하고 천국 전파하는 거고 죽는다는 것은 내가 전했던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전해주셨던 그분이 전해주셨던 그 나라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멋진 거죠. 우리의 인생관이 바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흔적은 뭔가? 크고 작은 흔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또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 젊은 시절에 사업에 부도 나가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또 믿음의 회의가 일어나가지고 막 방황하고 그럴 때마다 그분은 강렬한 만남을 저한테 주셨죠.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이죠. 지금도 묵상과 삶 속에서 늘 그분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봐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내 인생 속에 나타난 그분의 발자국, 뭐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뭔가? 역시 살아계신 주님, 선교의 명령. 이거 막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런 부탁을 해요. 내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라는 말 참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덤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갈릴리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둘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과 만남이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관계된 것을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네, 뭐가 됐든 한 가지라도 관계를 다 갖고 거기에 의해서 오늘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귀한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감정의 공허함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기억하여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다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 속에 보급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선교의 문들이 세계 속에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